이 거류한다라는 것은 잠깐 머물렀다가 거기를 빠져나오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 가정이 흉년 속에서 조금만 이 고통을 모면하면서 잠시 어려운 때만 지나가면 곧 돌아오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떠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질 때 우리 인생이 조금씩 그렇게 타협해 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요즘 왜 이렇게 교회를 안 나오십니까? 혹은 교회 왜 안 나가십니까? 예배 안 드리세요? 이렇게 했을 때 이번 텀만 뭐가 지나고 나면 가야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번에 못 나오면 못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등질 때 이렇게 조금씩 타협합니다. 그러나 은혜의 길에 그렇게 조금씩 벗어나는 그들의 삶에는 혹독한 시련이, 고통이 닥쳐왔습니다. 그동안 어떤 일이 생깁니까? 죽음의 고통이 이 가정을 지배했습니다. 3절을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뜻하지 않던 일이죠. 잠깐 가서 호흡을 하고 오고자 했는데 가장이 쓰러졌습니다. 가장 먼저요. 그들이 이주한 모압으로의 이주가 잘못됐다는 하나님의 사인은 강력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그 가정의 두 아들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거기서 깨닫지 못합니다. 가장이 죽고도 여전히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등진 죄 짓는 백성들의 어리석음이죠. 그녀는 모압 땅에 이제 작정하고 터를 잡고 거주하려고 합니다.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 거주한 지 10년쯤에 나오미는 또 다른 방책을 냅니다. 어떻게 했어요? 아들이 혼인할 수 있도록 혼인을 감행합니다. 두 아들 말론과 기럐에게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합니다. 큰 며느리가 룻이고 둘째 며느리가 오르바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그들은 거기에 거류하려고, 잠깐 머무르려고 거기에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2절의 하반절을 보면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게 됩니다. 살더니로 말씀이 바뀌죠. 그리고 4절에는요, 결국에는 거류한 지 10년이 지나, 그러니까 10년이라는 세월을 거기서 살게 됩니다. 죄의 어리석음이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등지는 죄의 어리석음이 이렇습니다. 죄가 점점 길어지고 계속해서 죄를 낳고 더욱 커지며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가 그를 지키는 자이냐고 하고 분을 내지요. 다윗도 어땠습니까? 모든 것이 평정을 이룬 그 궁궐에서 자신이 눈을 둘러보다가 잠시 누군가를 훔쳐봤던 일 때문에 간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살인하게 되죠. 왕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영역 안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 의지적으로 이제는 머리를 쓰고 바둥바둥 애를 써서 죄를 짓고 죄의 영역에서 머무르려고 애를 쓰는 나오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죄가 왕노릇하는 모습입니다. 성도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의 영역에 가는 성도들도 죄로 넘어집니다. 넘어져요.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사단이 집요하게 더욱더 공격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늦지 않게 돌이키는 것입니다. 핑계하지 않고, 혹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의 궤도에 벗어나 하나님의 매를 맞게 되는 상황일지라도 이제 난 모두 끝났어,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이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 때 되돌리는 것입니다. 내가 좀 괜찮아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합리화시키고 이 흉년의 문제, 그리고 내가 잘 살아서 잘 돼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나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합리화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늦었던 때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늦은 때는 없습니다. 자식이 부모 앞에 돌아오는데 늦은 때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빨리 돌이켜 돌아오는 것이 우리 은혜의
구원의 여정에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죄를 단순히 후회하는 것에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영역에, 은혜의 영역에 구원의 여정을 살아가는 성도라면 방향성이 잘못된 것이 있다면 돌이켜 은혜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맞추어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기로 방향성을 완전히 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두 아들이 모압 여인들과 결혼해서 그 땅의 영주권을 오히려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더욱더 죄를 굳히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은혜의 길에서 벗어난 나오미는 세상적으로 보면 더욱 지혜로워 보이고 더욱 현실적인 방안을 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방법 역시 또 다른 어리석음에 불과했습니다. 모압 처음보다 더욱더 어리석어졌던 것이죠. 남편을 잃은 나오미에게 설상가상으로 이번에는 결혼한 두 아들마저 죽고 맙니다.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고대 근동지방에서 한 가정의 남편과 아들이 죽었다는 것은 단순한 죽음을 넘어서 한 가정의 참담한 미래의 모습과 종말을 의미합니다. 엘리멜렉이 죽게 되었을 때 돌이켰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압을 더욱 깊숙이 잡는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나오미만을 탓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일어나는 것이죠. 죄의 어리석음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모압 지방에 10년을 삼았지만 남은 것은 세 여자뿐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참으로 참담합니다. 즉시 돌이켜야 합니다. 성도에게 닥친 어떤 징계 앞에서도 우리는 겁내지 말고 심판이 임했기 때문에 내가 다 끝났다고 낙담하고 절망하지 말고 돌이켜야 합니다. 즉시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것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은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은혜의 영역의 기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